네, 이렇게 주 기쁨 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고요. 또 말씀으로 교제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올해 13년째인가요? 진적부터 이야기들은 좀 듣고 있었고 또 지금은 시집 갔지만 여러분 가운데 사역하던 김주원 전도사가 또 제가 2년 동안 논문도 지도하고 가르쳤던 학생이기 때문에 간간히 교회 소식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침에 한 주간 동안 사시다가 예배당에 이렇게 오실 때 참 바쁘게들 오셨을 텐데 한 달 동안 목사님 안식월 아마 교회 역사 가운데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하여튼 귀한 결정을 하셨고요. 또 목회자를 또 돕는 길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구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학교에 교수로 와 있기 때문에 목회 현장이 어떠한지 또 목회자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그 주일날 목회자는 설교를 안 해야 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또 제목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해가 되자 주보에 한 해 표가 그러신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것이니까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주 기쁨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 주 동안 제가 오전에 9시, 11시 예배 설교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4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 각각 다르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뇌를 하다가 결국 뭐 제가 이 교회 목회자도 아니고 또 이 교회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필요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장 우리들에게 그 한국민에게 편한 건 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다시 한번 그냥 생각해야겠다. 또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반면 또 너무나 유명한 것 같은데 또 알고 보면 또 깊이 잘 알지 못하는 혹은 또 뭐 늘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밥이나 물과 같은 게 이 23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태어날 때 이 말하기 시작하면 이미 외우는 게 시편 23편이고요. 또 이제 외국 영화들 보시면은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 때 개신교든 로마교회든 항상 그 하관 무덤가에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과 더불어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고 23편과 더불어 인생을 마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아마 눈 감고 외워보시자 해도 대략 다들 외우실 거고요. 한 1분 정도면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6절이 그렇게 간단한 시편은 아닙니다. 사실 이 시편을 다윗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지었느냐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은 2절에 있는데요.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 이러니까 굉장히 목가적이고 또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굉장히 어떤 젊고 인생의 해피한 그런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절, 그래서 젊은 시절 혹은 목동으로서 낭만적인 그런 아이들, 청소년들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대체로 23편은 사도 이 다윗이 인생 파란만장한 또 혹은 우리말의 구절양장 같은 그 구비구비 양의 장과 같이 그 엄청난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육지전 다 겪어보고 난 노년의 때에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저는 기꺼이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이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느냐 각자가 아시겠죠. 저도 이 학교도 어려움을 작년에 많이 겪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에 우환이 있다 보니까 참 에너지가 많이 딸립니다. 이번 주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귀가 고막이 왼쪽이 지금 뚫려 있는 상태여서 지난 한 주를 병원 내내 가면서 고초가 있는데 오늘 또 아마 운전해가 1시간 올라와가 그런가 이 귀가 먹먹한 상태에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이게 인생의 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해피하기만 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유롭게 가지만 않고 또 늘 쫓기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 4절 말씀을 나중에 다음 주 또 3절 그 다음 주 4절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3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이런 경험, 또 4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하는 이 경험, 이게 어떻게 아이들의 경험입니까? 이건 아이들이 말도 할 수 없는, 그저 뭐 청소년 때에 힘들다, 살기 싫다 이런 정도의 경험을 할지 몰라도 이만큼 깊은 인생의 콤마 상태와 또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대체로 이 젊고 건강할 때는 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중년, 노년 참 어려운 시절들을 다 겪어보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와 같은 시편을 그 긴 인생이지만 딱 6절로 응축을 시켰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20년 동안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묵상을 하곤 하는데 내가 아직 그 깊이의 절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이고요. 20세기의 유명한 어떤 신학자는 시편 23편은 총 150개의 시편을 요약한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히 참 단순하지만 이해하기에 쉽지만은 않겠다, 그런 이제 시편이 바로 23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주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배경을 보면요. 어린 시절 다윗은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 누구나 다 아는 대로 베들레헴 그 산골 마을이죠. 골짜기 또 들녘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 몇 마리를 치는 목동으로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건가를 몸소 잘 알고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한 거고요. 또 시편 78편에 보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 역할을 이제 이 빗대어 가지고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백성들을 잘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 대통령이나 뭐 검찰이든 누구든 뽑아 놓은 건 아닙니다. 다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러니까 목민관이라는 표현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써왔습니다.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잘 돌보고 섬기라, 그런 요구에서 세운 게 공직들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실제 목동의 역할도 잘했지만은 치리자로서의 목민관의 역할도 잘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물론 그에게 큰 죄와 허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이 양 할 때에 더러들 경험하셨겠지만은 일단은 하얗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검은 양도 있습니다. 또 양의 성격이 굉장히 유순하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경험을 안 하면.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수의사이고 농장에 이렇게 목장에 사는데 양떼가 뭐 들어온다 이래서 이제 상당히 기대를 했다는 거죠.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얀 색깔 또 유순한 양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평화로운 짐승을 기대하고 양을 기다렸는데 양떼를 실제로 만나서 경험해 보니까 환상이 다 깨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고집이 세고 양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럽고 또 눈은 멀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양에 대한 성격을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그러하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특징이 뭐냐? 제 길을 고집하면서 가다가 길을 잘 잃어버리는 그런 양과 같이 우리 인생들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소위 영어로 하면 my way, 나는 내 길을 갈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길로 각자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 주기쁨교회는 제자들 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서택 목사님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2년 선배님이신데 저도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초기에 목회하는 때에는. 그런데 어쨌든 성경 연구, 또 성경 강해, 성경 공부에 굉장히 강렬한 그런 목회자이고 또 교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양에 대하여 표현할 때에 길을 잃은 양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험한 곳인 줄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그냥 풀 좀 그저 먹겠다고 꾸역꾸역 나가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 걸리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그와 같은 그런 존재가 실제적인 성경에 나오는 양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는 낭만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양과 같이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자기 생명 하나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양이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양의 살 길은 결국 딴 게 없죠. 목자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 선한 목자 비유를 하실 때에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이제 목자는 양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부르면 엄매하고 반응을 하고 목자를 따르고 이런 관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자는 목자대로 이 어린 애기 돌보듯이 양을 그저 주의하고 또 범사에 돌봐야 되는, 물론 그 내용들은 이제 뒤에 있는 1, 2, 3, 4절에 다 이제 요약해 나온 것입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섬겨야만, 돌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또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이게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반응이 느껴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에 이제 우리가 늘 168시간 중에 대부분 눈 뜨고 귀를 열고 의식이 있을 때에 접하는 대중 매체들, 뭐 요즘은 또 이제 손안에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정보에 굉장히 밝고 이 시대 정신, 흐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목자와 양의 실상을, 관계의 실상을 이야기할 때에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게 쉬울까? 현대적인 정신으로 본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의존적이고 내 인생 모든 갈 길과 계획과 방향을 내가 아닌 딴 분이 결정한단 말이냐, 이런 이제 반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배우는 주님은 Lordship, 여러분의 이제 교회 이름이 Lord's Joy잖아요. 주님의 기쁨 교회. 그러니까 Lordship, 주님 대심.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청지기, Stewardship, 청지기 됨, 뭐 이렇게 표현하든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든 결국 신앙의 본질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또 지혜가 있으시니까 영원하신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와 같은 성품을 사용하시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지원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자식 어떻게, 내 남편, 내 아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결정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원만 하세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정말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정 신앙의 자세가 확립이 되어 있다면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믿고 맡기고 목자의 안내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기본기고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인생의 많은 여정을 거쳐서 우리의 신앙은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도는 사자와 호랑이처럼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의 원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또 가질 수도 없고요. 독수리처럼 하늘을 자유자재로 나는 존재도 아니고요. 상어나 고래처럼 물을 그냥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양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존재인 양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로 하여금 유약한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 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자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러나 다만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시오. 내가 양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호칭입니다. 23편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이 여의도에 계신 목사님은 평생에 야훼 그 동네는 야훼 그러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발음이 그게 좀 더 정확합니다. 이 야훼 하나님 이렇게 발음하든 우리가 늘 익숙한데 여호와라 하든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실 때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제대로 이제 인식이 되게 등장을 합니다. 왜? 창세기에도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모세 소명 사건에 보면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도대체 나를 보내시는데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풀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문장으로 대답하셨고요. 이게 야훼의 여호와의 번역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여호와의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자존자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공부들을 기회에 따라 다 하셨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세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기에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걸 기억하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 구절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자존자라고 하는 의미도 전달하지만 또 다르게는 번역이 이제 히브리어다 보니까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동행하면서 내가 누군지 경험을 해봐라. 짧게 몇 마디로 몇십 페이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에게 이름을 물을 때에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름 이제 뭐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기원과 여러분의 이름의 뜻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그 이름들이 이름의 존재가 합당한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들이 어릴 때 태어나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소망사항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듣기 좋은데 이제 할머니가 되었는데 초롱초롱 빛나리 할머니 이러니까 참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을 조금은 어른 때도 생각해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금은 무게가 있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결국은 이름에 이제 그 뜻대로 충분하게 살지 못합니다. 제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그냥 1번, 2번, 3번 하는 숫자 대신하는 나에 대한 그냥 인격적인 명칭 정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사실은 접근을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 그냥 하나님이시지 알 수 없는 예컨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줄이면 여호와라 그랬죠.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냥 단순히 자존자 맞아요. 자존자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자존자라는 그 이름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존자이시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장차 이제 모세가 경험해 보니까 수십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은 말해도 다 못 담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 저도 27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아들이니까 다 안다. 특히 이제 엄마들이 그런 착각을 간혹 하는데 나이 먹으면요 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죠. 어릴 때 몰라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10대 20대 그 또래 집단끼리 어울리는 그 나이에 아이를 알기 어려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뭐 근 30년을 살지만은 때로는 낯설어요. 마찬가지로 뭐 와이프도 낯설겠지만 저에 대하여 사람끼리도 다 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백과사전에 몇십 페이지에 걸쳐가 여호와 혹은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다 이렇게 나열되어 끝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할 때 자존자의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자 이제 나하고 너희들 한번 동행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한번 이제 경험해봐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보면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굉장히 풍성하고 입체적인 인식이 생겨날 것이다. 앞서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수백 년에 걸쳐 가나안 정복 전쟁 완성은 사실 다윗이 하거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해야 샬롬 평화가 오잖아요. 그 번영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또 이제 뒤에 지나고 보니까 타락이 있고 또 성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범죄하며 망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현재 12개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정체성은 무너졌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하여 10개 지파가 망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불과 한 3개 정도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가를 구약의 후반부에 가면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긴 구약의 이야기들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의 이런 면 저런 면, 그 모든 면들을 다 이제 우리가 합쳐서 그 성경을 통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몇 마디로 정의되는 분이 아닌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잖아요. 그런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사실은 더 강조점은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일체는 제가 이제 신론을 봄학기 때 주로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과목이 없었으니 내년부터 다시 돌아가겠지만은 신론을 강의하다 보면 삼위일체 이야기, 예정론 이야기 가장 어렵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러나 어쨌든 뭐 쉽게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세 분이신 하나님이 일체다라고 할 때 일체의 의미는 동일 본질입니다. 세 분이 100%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에 있어 본질에 있어 세 분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단지 두 번째 위격,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왔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00% 투명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 가운데 빛나고, 즉 우리가 일모를 보든 또 일출을 보든 또 장관을 보면 자연에 하나님이 위대하다 찬양이 절로 나오지만 또 우주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내신 곳은 바로 자기 아들의 십자가 위에서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십자가, 그 자리가 왜 하나님이 가장 자기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데 동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창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다는 것 같은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종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면서 부르짖던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독생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때때로 경이롭게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예컨대 이제 구약의 성도들 같으면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들이나 뭐 승리나 영광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생각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훨씬 더 이 하반절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쩌면 구약 성도들보다 우리가 경고하지 않아요. 경건하지도 않지만 경고하지도 않아요. 한 주간 삶을 두고도 뭐 제가 얘기했던 제 조건도 그렇지만 이 결핍이 없는 겁니까? 부족함이 없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없나요? 불평이 없나요? 원망이 없나요?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가진 게 부족하기도 하고요. 건강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 않기도 하고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뭐 어느 쪽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공동체가 어려워요. 남과 북은 끊임없이 어렵고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나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거지, 그가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실제로 인생 가운데 엄청난 우리가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정말 미친 장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녔던 도망자 다윗입니다. 또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인생 후반전이 처절하게 고난을 겪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함이 없냐 이것이죠.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와 같은 그림과 같은 의미에서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골라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려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목가적이다, 시적이다, 문학적이다 이렇게 느낌은 가질 수 있지만 깊은 감동을 못 받는 교인들이 참 많은 겁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지금 부족과 결핍과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많고 옆에 뭐 불신자하고 비교해봐도 정말 억울하고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은데 뭐가 부족함이 없는 거냐. 감히 우리가 정말 이 모래를 씹는 심정이 아니고 단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 아침 시간에 막 마음에 평온한데 막 열을 내게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알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목회를 22년 또 그리고 신학 교수로 8년째이지만 우리 학생들이나 교회 이제 설교할 때 가끔 기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정말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주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이 단 한 번도 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냐고. 보랏빛 같은 그런 인생이고 카페트 깔려있는 걸어가는 그런 장밋빛 인생이 있냐고요. 때로는 기쁘고 감격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때로는 살기 싫다. 세상 사람들은 자살 충동이라 그러지만 우리들은요 포장을 하죠. 하나님 좀 날 좀 데려가세요. 정말 살기 싫습니다. 천국이 더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천국은 그런다고 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때가 돼야 데리고 가는데 그만큼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욥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2장이나 되지만 몸통 부분에 있는 그 많은 욥의 이야기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따위로 세상을 통치합니까? 내 인생을 왜 이런 식으로 다스립니까? 이게 뭡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원망, 불평이 욥의 탄식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목적하시는 인생으로 끝이 나도록 인생을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 부족과 결핍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운데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진짜 과정 속에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에게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고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낯선 교회 올 때는 이제 목사님들 설교나 홈페이지 연구를 하는데 홈페이지는 제가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설교는 있으시더라고요. 한 50분 정도씩 주일 오전에 하시던데 뭐 어쨌든 제가 길게 일부러 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뒷부분 우리들에게 잘 한번 이 금방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서로가 알지 못해도 그냥 한 주 내내 그냥 구름에 그냥 막 둥둥 떠가듯이 그렇게 해피했던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지옥만 지나온 분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달콤 씁쓸한 혹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과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섞인 채
인생을 살고 또 지난 한 주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족과 결핍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건 좋은데 저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해야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자가, 우리의 주님이 야훼, 여호와이시기 때문이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짧게 줄여질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과하여 신약의 십자가 사건에 와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찬란한 면이, 속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렌즈를 통하여 우리가 인생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두 번째 아이를 19년 전에 사산이 됐고요. 제가 화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화장을 해야 되는 줄도 몰랐어요. 사산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데, 어쨌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제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면서 몇몇 경험들을 할 때, 아들을 내가 사지에 보내는 것도 아닌데 군에 갈 때 예컨대 울고, 남자지만 저는 군에 보내고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죽는 거 아니잖아요. 2년 금방 갔다 와서 21개월 그때는. 그렇지만 우리는 힘들잖아요. 내가 고생하면 하지 자식이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예요. 로마서 8장 3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세 구절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근본적인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두고서 우리들에게 8장 32절 로마서, 몇 년 전에 여러분들 로마서 강의를 들으셨던데 연속해서 그 8장 32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화끈하죠.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들은 그냥 주시지 않겠느냐. 예전 개역 번역이 훨씬 더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사로 주지 않겠냐. 나머지 것들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프트, 프리미엄, 보너스. 아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내어놓는다는 건요, 내가 내 목숨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고, 내 가진 건 당연히 안 아끼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니, 내가 갈 거면 가는 거지. 예컨대 이제 우스갯소리 같은데 정말 저는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의 군복무법이 바뀌어가지고 부모가 와서 근무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엄마들 절반 이상은 가버릴 거예요. 아들 대신에. 남편하고 다 내버려 놓고. 요즘 뭐 이 전쟁 나면 어떡하냐. 이게 핸드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엄마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 기다려. 아빠 보낼 테니까 너는 빨리 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걸 이해를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런데 나머지 거야 그거 뭐 아끼겠냐 라고 하시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는 손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11년 반 담임 목회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중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들이라든지 뭐 10억 리모델링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딴 게 없어요. 하나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산적 소굴같이 되어 있는 건물을 위하여 교인들이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렵고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뭐 10억이 낙엽 한두 장이지 그게 돈입니까? 하나님 좀 주십시오. 라든지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의사가 포기한 암과 같은 병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뭐 감기 고치는 것보다 암은 어렵고 감기는 쉽고 그렇겠습니까? 똑같아요. 능력의 말씀으로 원하시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은 사역에서나 우리 개인적인 신앙 생활에서도 분명히 힘을
발휘합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가장 찬란한 계시, 십자가 사건, 또 우리를 위한 희생적인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진 마음이 어떠한 건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 생각해야 될 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천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끝을 내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 안 하고도 척척 그냥 주면 우리 알잖아요. 은혜 중독증이에요. 은혜 중독증. 자녀도 그렇잖아요. 뭐 이거 자꾸 이제 우리가 알아서 다 주다 보면 이건 뭐 내놔 이렇게 안 주면 뭐 엄마가 아빠가 날 위해 뭘 해서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우리 자랄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한 게 뭐 있냐 그러고. 은혜 중독증입니다.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그죠? 하나님께서도 그냥 막 주시지 않아요. 죽지 않을 만큼 은혜를 주시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충분히 깨닫고 그것을 강구하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절박함을 통하여 그 응답을 받아보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은혜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 사건이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또 뭐 아이들처럼 떼거지를 부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삐졌어요 이러면 금식해버리고, 저는 금식하는 분들 가끔은 걱정되더라고. 목회할 때 저 하나님께 지금 데모하는 거 아닐까 싶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삐져가지고 데모하, 나 굶어 죽어버릴래 이 자식들처럼. 그거 곤란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필요 없으면 안 주세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것들이 몇 달, 1년만 지나도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 5가지 이런 책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노예요. 아니야, 너 그거 필요 없어. 지금 그거 너 필요 없어. 우리의 인생 뒤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안 주셔서 응답을 감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장은 그림이 안 맞아요, 퍼즐이. 그러나 몇 년만 지나고 이제 뒤돌아보면 그림이, 퍼즐이 맞아지기도 하고요. 다윗처럼 인생의 끝부분에 딱 서서 보면 하나님이 내 목자로서 잘 인도하셨다. 필요한 것을 제때에 공급하셨고 불필요한 것들은 안 주신 것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지금 내게 필요한 거냐.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신자답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니까 계속 사모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고 또 교회가 하박국에 이야기하는 대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이 시대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긴가민가하는 문제들 당연히 아닐 때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이게 진짜 선한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그게 필요한 거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결국 확인시켜 주시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를 덜 사랑함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의 빛에서 사랑하시는 분의 결정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도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있는 주변의 여러 지하교회들이나 다른 나라에 혹은 주변에 참 같은 신자이지만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감사를 표현하는 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초월적인 기쁨과 만족과 감사의 근거가 뭘까 이렇게 늘 헤아려 보면서 빗대 보면 우리의 형편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래도 많이 누리고 혜택을 보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줄일 수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두고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 인생에 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감격스러운 날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